마태복음 7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봉독합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오전에 우리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5번째 강구에 대한 말씀을 나눠 보았습니다. 그때 이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우리는 부채, 빚을 졌다라고 하는 의미를 조금 살펴보았었습니다. 보세요. 방향이 그렇잖아요. 말씀의 방향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방향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에 대해서 돌아서서 그 사람을 본단 말이에요. 1만 달란트 내가 빚진 것은 생각하지 않고 내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본단 말이에요. 내 삶이 지금 당장 현실이니까 그 현실을 보고 그리고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고 판단하다 보니까 그 잣대가,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의 잣대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높은 거예요.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해요. 내가 참아줄 만큼 참아줬다고, 내가 할 만큼 다 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사람을 판단합니다. 이게 사람을 판단하는 게 물론 모든 것이 다 틀렸다라고는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을 판단하는 그 기준의 잣대가 이중잣대일 때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어느 때 이중잣대느냐? 이 사람한테는 좋게 봐주고 저 사람한테는 좀 강팍하게 봐주고, 이때도 이중잣대가 되겠죠. 그런데 나는 모든 사람에게 나는 다 공평하게 대해라고 하는 분들이 계셔요. 실제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대해요. 그런데 그 잣대가 사람들에게 향할 때는 공평할 줄 모르지만 내가 저 사람을 판단할 때에 되는 잣대와 내가 하나님과 사이에서 판단할 때 내 자신을 판단하는 잣대가 다를 경우, 이 잣대가 틀릴 경우가 이중잣대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볼 때는 어떻게 기도한다는 사람이 저래, 믿음을 가졌다는 사람이 저래, 그래 놓고 하나님을 보려볼 때 하나님이 나를 그 정도쯤은 하나님 참아주실 수 있으시잖아요. 이 정도 하나님 내가 힘썼으면 하나님 이 정도는 용서해 주실 수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이 정도는 관용을 베풀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나는 속이 좁지만 하나님은 속이 넓으시잖아요. 이것 또한 뭐예요? 이중잣대인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향해서 볼 때 우리의 기준을 굉장히 높게 갖다 댑니다. 저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다 할 때는 괜찮아요.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 예수를 안 믿으니까 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또 많아요.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하시고 또 그리고 교회에서 열심히 하시고 또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신 분들은 대부분 그래요.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넘어가 주는 경우도 많아요. 신앙이 아직 이제 처음 걸음마를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을 배려해 주는 것 또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은 항상 높아요. 사실은 사람들한테 대할 때. 그래서 아니 이제 직분도 받고 교회를 다닌 지 이제 또 이제 몇 년 됐고, 아니 그러면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 딱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교회에서 비판을 한다거나 아니면 목회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거나 한국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거나, 우리도 기도 제목을 놓을 때 한국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기도 제목을 내놓기도 하잖아요. 그때 우리는 정말 높은 기준을 가지고 우리 그렇게 기도합니다. 또 우리가 목회자들을 만나든지 아니면 성도들과 만나서 대화를 한다 할 때도
교회에서 상처를 입고 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내놓을 때도 기도만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죠. 우리의 서운한 마음을 이야기해야 되고 또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높은 기준 안에서 아니 목회자들 이런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목사님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죄송하지만 왜 목사님들이 왜 그렇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저는 많이 듣는단 말이에요. 한국교회가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한국 회개해야 됩니다. 맞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기준의 잣대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정도의 기준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의 기준은 어때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높은 기준을 갖다 대고 아이고 하나님 내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을 대할 때는 높은 잣대를 갖다 대놓고 그건 잘못이고 그것은 부정한 것이고 그것은 고쳐야 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내 스스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도 높은 기준을 갖다 대고 야 너 그렇게 해도 되겠냐, 너 회개해야 되고 너 하나님 앞에 더 정결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야 되고 그걸 스스로 자기 자신에다가 높은 기준을 갖다 대지를 않는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라고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말씀은 정말 이중잣대를 대지 않고 우리가 사람을 향했던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나를 볼 때에서도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나에게 저렇게 빚진 자를 바라보는 것처럼 내가 볼 때 내 기준에 볼 때 그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고 못 미치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속 터지고 열불나고 하는데 하나님이 저를 보실 때 얼마나 속이 터지고 얼마나 열불이 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마태복음 7장에서 이 비판에 대한 말씀을 하죠. 비판하지 말라. 1절에서는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잘 아는 말씀이에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는 모습이 뭐냐? 그 기준의 잣대가 틀리다는 거예요. 너희가 사람들을 헤아리지 어떻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는다는 거죠. 기준의 잣대가 아주 높아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조그만 점, 조그만 티를 보는 거예요. 눈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창이란 말이죠. 영혼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냥 쓰는 말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눈이라고 하는 그 단어, 눈이라고 말을 할 때 그 사람의 영혼을 이야기합니다. 눈을 연다는 것은 그래서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지는 것이고 그러면 그 사람의 영혼 가운데 조그만 점과 조그만 티를 발견하는 그것마저도 거르지 못하는 굉장히 높은 기준을 가지고 형제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형제의 영혼까지 보는 거예요. 형제의 행동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육체, 그 마음 속에 심지어 그 영혼 가운데 있는 티를 본다는 얘기죠. 얼마나 기준이 높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외식하는 자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라. 들보, 집의 기둥이잖아요. 요만한 티도 아니고 엄청나게 두꺼운 기둥을 받쳐주고 지붕을 받치기도 하는 그러한 기둥이란 말이에요. 그 엄청난 걸 네 눈에서 먼저 빼라 이거죠. 사람들을 대할 때 또 자기 자신을 대할 때의 기준이 이만큼 차이가 난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이중 잣대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예수님은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또 우리의 죄를 계속 우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화로다 나여. 왜 그가 화입니까? 그는 제사장으로서, 레위인으로서 그의 직분을 다 감당하고 그의 순차에 대해 따라서 하나님 성전 안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는 망하게 됐다. 왜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내가 거했다. 내가 그 백성들 중에 살고 있었다. 우리가 한국교회를 욕하면 내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이걸 알고 욕을 하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에 대해서 기준이 높으면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기준이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목회자들, 다른 성도들, 그들에게 기준이 높다면 우리 목회자들은 바로 우리 성도들, 그들을 바라볼 때도 기준이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보여준 것은 연대의 책임이에요. 연대의 책임. 나는 그 백성 중에 지금 내가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다. 지금 우리 생명길 교회입니다만 생명길 교회가 지금 외국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요. 생명길 교회는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합동측에 속해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도 딱 그렇게 교회 소개 그렇게 적어놨잖아요. 뭐 안 적어놓더라도 법적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법적으로 그렇다 하지 않더라도 지금 한국에서 한국 교회에 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된 몸으로서 다 속해 있는 거예요. 교회의 간판이 틀리고 이름이 틀리고 서로 장소가 틀린다 하더라도 그리스도가 몸이 쪼개졌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잖아요. 출석 교회가 다르더라도 다 주님 앞에 다 만나게 될 사람들인데요. 과연 다 만날까요?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나로서 나에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자가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다 못 만나실 수도 있어요. 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자리에 없을 수도 있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정말로 나라의 죄, 이사야 선지자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내가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입술 또한 부정해졌습니다. 이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시켜서 환상 중에 하나님의 제단에 있던 숯불에 그것을 불집게로 집어서 이사야의 입술을 갖다가 댑니다. 지져버리는 거죠. 불로 태워버리는 거죠. 부정한 것을 태워버리는 거죠. 피가 묻은 그 숯으로 그 부정한 것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희생 제사의 피가 그 숯불에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 피 묻은 숯불로 지져버리는 거예요. 부정을. 그리고는 이사야 선지자를 바로 그 부정한 백성들에게,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에게 보내셨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그 입술로, 부정했었던 입술임에도 불구하고 그 입술을 정결케 해서 그 입술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이 회개 기도할 때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며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누가요? 내가라고 안 했어요. 우리가라 그랬어요. 다니엘이 언제 그의 일생을 보십시오. 어릴 때부터 결단하고 먹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먹어서는 안 될 것은 나는 먹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건 먹으면 안 된다고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안 먹겠다고 했죠. 하나님이 거기에 복을 주셨죠.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셨죠. 그의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풀무불, 쇠를 녹이는 용광로의 그 뜨거운 불 속에 집어넣는데도 불구하고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이 건져내셨어요. 성경에 이처럼 백성들의 죄, 다른 사람들의 죄, 나라 민족의 죄를 내 죄로 연대 책임의 그 무게를 안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 입에서 내 말에서 끊임없이 비판의 말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기준의 잣대를 하나님과 내 사이로 먼저 돌려봐야 돼요. 나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이 기준에 부합한가? 두 번째, 나는 지금 내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 또는 교회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교단의 모임들일 수도 있고 여러분 직분자들의 모임일 수도 있고 과연 그 속에 나는 연대 책임을 내가 짊어지고 있는가? 가정이 될 수도 있죠. 가정에 대해서 불평하고 부모에 대해서 불평하고 가정의 환경에 대해서 불평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속에서 그 책임을 다 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연대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기도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시각에다가 나를 그 잣대의 기준을 높여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준이 점점 내려가요. 관대해져요. 아주 관대해져요. 내 자신에 대해서는 아주 관대해집니다. 근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이 돼요.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말이 됩니까? 사실은 그게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실패해 보니 너희는 이렇게 하면 실패. 절대 그러면 안 돼. 그 실패를 통하여 자기의 기준을 다시 높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이야기한다면 된 거예요. 그러나 나는 실패해서 이미 버린 몸, 나는 포기하고 나는 끝났어. 나는 끝났어. 그러나 너희들은 성공해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거기다 다 붙일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과거에 잘못된 것들, 과거의 실수들을 되짚어서 끄집어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우리를 바꾸고 변화시켜서 그렇게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닌 포기와 그냥 나는 이미 끝났어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과거를 그렇게만 바라본다면 이것 또한 믿음의 방법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그 티만 빼라고 말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지적하는 그 말씀 속에는 바로 이렇게 우리 삶의 현실 속에는 우리 스스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중잣대를 들이밀면서 자기 자신에게는 끊임없이 관대하고 나는 이렇게 나는 어차피 틀렸으니까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그 이야기를 듣는 그 사람들 또한 우습게 여기는 거죠. 당신이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왜 우리한테만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앞에서는 듣는 척하지만 결국 뒤에서는 다른 일들을 하게 됩니다. 되풀이되는 거죠. 노아의 아들 함이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나가서 형제들에게 아버지가 벌거벗고 지금 누워있다, 술 취해서, 좋은 말로 말했을까요? 아버지는 매일처럼 노아의 방주에서 그 1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만 1년 1개월 정도가 되는데요, 그 시간을 보내면서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봐라, 세상 사람들이 이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했다, 그들의 죄악을 심판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버리고,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함이 그 이야기를 듣다가 아버지가 술에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어땠겠냐고요. 에이, 아버지나 똑바로 사시죠. 그런 마음 갖지 않았을까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원칙들을 배웁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잘못하거나 또는 관용을 베풀지 않으면 우리는 굉장히 서운하게 여깁니다. 교회에서는 한번 틀어지면, 마음이 한번 틀어지면 오래 가거나 아예 관계가 끊어지더라고요. 어떻게 다시 주님 앞에서 다시 만나려고, 그 얼굴을 보려고 그러죠?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해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 그 주님 앞에서 얼굴들을 서로 마주보게 될 텐데, 그때 어떻게 우리 서로 대하려고 그래요? 그때는 우리의 육체의 모습이 변하니까, 우리 이 모습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육체를 입어서 간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새롭게 변해서 서로 못 알아보는 거예요? 네가 그때 그 사람인지 못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던 거, 까먹고 있던 거 아마 다 알게 되지 않을까요? 명확하게 알 거예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끊임없이 사람에게만 향하게 해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바로 형제의 눈에 있는 그 티만 계속 보게, 눈에 있는 것도 아니죠, 영혼에 있다 그랬죠. 아니, 그 사람의 영혼까지 어떻게 탈탈 뒤져가지고 그 흠집을 찾아가지고 그렇게 뭐라 하냐고요. 기준의 잣대는 사람에게 두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에게 두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연대의 책임이에요. 사람을 바라볼 때는 연대의 책임을 지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의 미래를 걱정하듯, 자녀들의 인생을 걱정해 주듯, 죄가 보이는 사람, 흠이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이 그 다른 사람들의 그 죄와 흠을 어떻게 돼요? 연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해 주고 하나님 앞에 중보해 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고 저 부분마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더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자신을 더 돌아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끝까지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일용할 양식을 매일같이 구해서 그 일용할 음식을 먹듯 너희의 죄에 대해서 사람 중심적이고 자기 중심적이었던 것을 돌이켜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잣대의 문제, 이중잣대의 문제가 하나님께로 내 자신을 바라보는 그것으로 정해지기를 원하시고, 또 사람 중심적이고 자기 중심적이었던 그런 관점에서 너그럽게 보완해주고 기도해주고 중보해주고 함께 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얻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또 그 가운데 우리는 성장해 나가야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려운 이런 많은 일들, 오해들, 또 교회를 향한 어떤 아픔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치유해 나가야 할 그런 모습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 기도해야죠. 그리고 우리가 잘못 알았던 그 믿음의 모습들을 바꿔가야죠. 자기중심적, 사람중심적 그런 신앙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을 비춰보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높은 잣대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부족함을 주님 용서해 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된다고요.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람에게서 돌이 서서 하나님께 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부족함이 보여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을 달라고 구할 수밖에 없고, 나를 정결케 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 기도를 통하여 더 하나님 앞, 더 거룩한 교제 속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감사해서 나는 이만큼 감사한데 하나님 나는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여전히 사람 중심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그런 판단을 버려야 됩니다. 감사하기에 더 주님 바라보면 자기의 모습이 더 보이는 거예요. 아, 주님, 내가 더 부족합니다.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내가 더 주님답게 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바뀌어져야 되고, 내게 베푸신 그러한 구원의 은혜에 대해 보답하는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주님,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잘남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잘났다고, 내가 저 사람과 같지 않다고, 내가 더 뛰어나다고, 내가 더 의롭다고, 내가 더 정결하다고 생각하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그 기준을 하나님께로 둘 때
내 부족함이 발견이 되어지고 또 발견이 되어지고 형제의 눈에 있는 그 티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 이러한 죄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내 자신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정결케 되게 하시고 거룩케 되게 하시고 주님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선교사님들과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주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모든 일들, 그리고 우리 교우들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길을 함께 걷는 믿음의 동행자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고 주의 사랑이 가득하고 주의 긍휼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저들을 치료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세우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러한 빛된 모습들이 삶 속에 더 많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들이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도들이요, 거룩한 무리잖아요. 성도란 뜻이 하나님을 거룩히 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선한 일들을 이루는 선한 기업들을 경영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된 역사가 사랑으로 은총으로 그 선교지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명길 교회, 생명의 빛을 밝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교회의 이 지역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비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와 같은 제목들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주여 주여 주여, 우리를 고치시고 주여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주여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총 가운데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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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 속에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정결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가정들 다 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서 있게 하시며 거룩한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며 인격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다 더하게 하시고 하나님 부모된 입장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을 보며 질책하며 안타까워하며 주님 가슴 아파하며 하나님 그렇게 헛구르고 불평과 원망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나가시는 그 참모습들을 보며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가정들과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녀들의 모습들을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기쁨의 역사들과 아버지 하나님 은총들만 가정들 속에 주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함께 하시며 지혜와 충렬과 명철을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명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들을 찾고 하나님의 역사들과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하나님 주의 복된 자녀들 다 되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업을 경영하고 직장생활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주여 저들 아버지 그 경영 가운데 하나님 직장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베푸신 아버지 뜻들과 선한 역사들을 그곳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만들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감사와 충만한 기쁨이 주님 가득하게 하시고 질병 가운데 있는 아버지의 동행자들 하나님이여 질병 속에도 만나주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였사오니 주여 감사와 기쁨으로 몸을 잘 관리하며 경영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들을 아버지 그 몸의 긍정을 가렸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 도구로 주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명길 교회와 연성교사님들 아버지 사역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 선교지와 목회자들과 모든 성들 다 되어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끝까지 기쁘고 끝까지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꾸 세상을 봅니다 주님. 몸을 돌이켜 사람을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 돌이키게 하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족한 죄인인 것을 더 알게 하시고 겸손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힘쓸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직장과 생업 속에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그들과 연대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있는 자리가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거룩히 하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를 너그러운 사랑으로 바라보시고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심으로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도록 만들어 버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한 삶을 살기 소망하는 남녀종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모든 자녀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